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아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읍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서로 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한 주간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여리고를 만나잖아요. 여리고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무너뜨렸던 그런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렇게 무너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면 보이는 데가 아이성이죠. 아이성. 아이성은 성경에 나온 대로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렇게 막 이중벽에 가진 견관성도 아니고 숫자로 봐도 작은 성처럼 보인 거죠. 우리는 문제가 쉬워 보일 때가 더 문제가 됩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힘들 때는 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데 우리가 쉬워 보이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성경은 그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문제 앞에서 왜 실패하는가?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적당히 가서 하면 됩니다. 항상 적당히가 문제죠. 적당히 가서 하면 됩니다. 한데 적당히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의 이 눈도 변했지만 사람이 모르는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아간이 그 여리고성이 온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여리고성을 돌고 순수하게 할 때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전에 그 무너졌으면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져가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서 영광을 돌려라 그랬는데 그 와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질해가고 속였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요.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아이성을 칠 때 사람의 눈으로는 굉장히 쉬워 보였고 간단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큰 문제 삼는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항상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그랬고요.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제 아간의 죄도 몰랐고 그리고 여리고성 승리에 도처에 있는 이스라엘은 죄도 있는지도 모르고 정탐꾼은 가서 교만해져 가지고 적당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최소한 한 2, 3천 명만 가면 된다고 한 3천 명 올라갔다가 대파하고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그래서 패하고 난 뒤에야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예. 여호수아도 몰랐죠. 예. 여호수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부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했을 때 이제 7장 전반부까지 하고 아간이 잡혀서 처벌 받은 장면을 우리가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을 때마다 아간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처벌이 됩니다. 처벌이 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가 8장 10절부터인데 앞에 보면 뭐냐면 그렇게 아간이 처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8장 1절 끝에 보면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이성을 내가 내 손에 너희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이때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회개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를 기다리시는 거고 사실은 줘도 준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죄땀인 것을 깨달은 이제 이스라엘은 그리고 아간의 죄땀인 것도 깨달았지만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얼마를 준비해서 올라가냐면 앞에는 몇 명 올라갔다고요? 적당히 아이성을 보니까 다 갈 필요 없고 한 2, 3천 명 가면 됩니다. 사실 2, 3천 명 갈 정도는 작은 것도 아니죠. 근데 깨닫고 나서 올라간 게 뭐냐면 8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더래. 처음에 몇 명 갔다고요? 3천 명. 근데 깨닫고 나서 몇 명 가요? 그러면 죄를 회개했으니까 죄를 회개했으니까 여전히 3천 명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중요합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깨닫기 전에는 최선을 다하네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은혜를 바라는 거죠. 깨닫기 전에. 깨달은 후에 회개한 후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반전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도 사도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사울일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다녀요. 깨닫고 나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딱 반전의 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고 내가 너 아이성을 너희 손에 넘겼다 하면은 그건 진짜 2, 3천 명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배를 가는 거예요. 10배를 갔다는 건 최선을 다해서 갔다는 거.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3만 명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봤을 때 3천 명 가면 될 거잖아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3만 명이 올라갑니다. 그런데다가 그냥 가서 힘으로만 싸우는 것 아니라 이스라엘은 치밀한 전략까지 세우죠. 왜? 아이성 가서 호되게 당하고 왔잖아요. 아이성이 작지만 영리한 거예요. 저쪽은 전략이 있어요. 우리는 전략이 없어요. 무대 보러 갔죠. 그래서 우리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5천 명을 택해서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들키는 척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척을 해가지고 성에서 다 끌어낸 다음에 성이 비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17절에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하니까 성 안에 아무도 없다 그랬대요. 군사가. 그러니까 아주 3만 명이나 간 중에 5천 명을 매복시켜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아이성이 저번에 한 3천 명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왔네. 5천 명 오더니 이것들 봐라.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가지고 다시는 못 오게 하리라 해가지고 다 와서 쫓았는데 숨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 거예요? 2만 5천 명이 더 숨어 있죠. 지금 5천 명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략적인 거죠. 성문에 성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아니라 군사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성문 열어놓고
5천 명이니까 야 이것들 기껏 올라와봐야 2천 명 더 해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야, 이번에 이제 우리도 다 나가서 박살내자. 다 나왔어요. 성문이 열렸는데 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2만 5천 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 안에서 장악을 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안 다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전략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잘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래서 23절에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그래요. 항상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잘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성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아이성 이야기는 잘 안 들어요. 왜? 실패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성공한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실패한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실패할 때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완전히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 뭐냐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항상 작은 문제는 우리가 주관하고 큰 문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은혜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처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겠다. 또 75살 때 또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따라왔다 할 때 아브라함이 훗날에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뽑으라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의 가장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어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무너졌어요. 아이성은 왜 실패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같은 나오는 창세기 12장 4절 이제 같이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같이 왔거든요. 조카 롯이 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잘 그냥 무심코 읽을 때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간다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표현을 가만히 보면 대조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간 거예요. 결코 말씀을 따라간 인생이 아니에요. 옆에 믿음 좋은 삼촌이 있다고 저절로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돼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인생은 말씀을 따라간 인생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보면서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면 또 성경에 있는 의미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죠.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고요. 여리고성의 성공과 아이성의 실패도 여기 있는 거죠.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적당히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죄까지 짓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또 전력을 채우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거룩하게 살며 복된 인생 되는 이런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기꺼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우리가 형통한 것 같았지만 또 우리가 할 만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작은 일이지만 실패했던 이런 아이성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또 우리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의 죄가 없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책망하시는 부분이 없는가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한 주 동안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잘 따라가서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복된 우리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또 우리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또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